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으로까지 연결하여 기록했습니다. 또한 디베리오 황제나 빌라도 총독 등 역사적 인물들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으며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사역을 시작한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족보가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3장, 누가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주변의 분봉 왕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므로 이때는 주후 25년에서 26년경입니다. 예수님은 주후 27년경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에 의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의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메시아가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와 군인들의 압제와 강탈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유대에 대한 로마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세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불은 종종 죄악을 징발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에 관해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깨끗게 하는 정화의 일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하는 심판의 일을 이룹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30세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일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중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전통을 따라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여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헬라식 전통에 따라 요셉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더 나아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와 누가 둘 다 명백한 역사적 기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큰 차이점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다윗 다음에 그의 셋째 아들인 나단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육신적 혈통을 추적하고 있으며 두 혈통 모두 요셉에 와서 수렴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많이 제안된 해결책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여기며 요셉은 한 사람의 법적인 아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아들이었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조상에 대한 두 개의 계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였지만 그 가족에 남자 상속자가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 헨리가 요셉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구성면에서는 다르지만 이 두 족보는 모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합니다.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4장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게 하여 교만해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목적은 태초에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둘째 아담을 타락시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더욱 강렬한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철저히 무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세운 예배와 교육 및 찬송과 기도를 위한 집회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받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 이방인들보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배척했습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리는 경우는 사악한 영인 귀신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게 함으로써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질병이나 정신 이상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듯 귀신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절정에 달했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려는 필사적인 공작의 탓이라 봅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 귀신들은 본래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안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하늘의 영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꾸짖었듯이 열병을 의인화시켜 열병을 몰아내는 행위를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며 둘째, 모든 자연 사물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